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5절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절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좀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방 사람인 우리 또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소외된 자들을 넉넉히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또 선민들의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마리아나 아니면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파송의 명령은 이방을 외면한 말씀이 아니겠죠.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와 나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땅이 먼저가 아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먼저 가라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먼저가 아닌 바로 어디입니까? 유대 땅, 이곳에 먼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 친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구원하고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역하시던 곳이었죠.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같은 동족이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땅 끝에까지 이르러. 점점 나에게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가정이고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곳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부터 선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부터 선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우리는 나가서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인정받고 신앙의 사람으로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신앙이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신앙이 되겠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원하며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일부터 열심을 다해 하여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바로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맡겨주시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참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벅차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어떤 교회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 손님이 찾아서 만나자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신경이 잘 거슬립니다. 교육자 회의가 있으면 교육자 회의도 잘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앉아 있어도 꼭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 활동도 참 중요하지만 또 외부 활동이 많으면 여러분 사람인 이상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리도 잘 못하게 되죠. 아무래도 외부 일이 많게 된다고 하면 교회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일이 앞선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되겠죠. 바깥 일을 잘 하기에 앞서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만 되겠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다른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 내 가정, 내 주위의 공동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겠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될 것이겠죠.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교회 앞에 주일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며 사죄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세계적인 목회자였는데 자식들은 제 맘대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와 아버지의 명성에 큰 먹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끝내는 아버지가 교회 앞에 사죄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고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죠. 내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밖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의 신격과 신앙의 모범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죠. 직장이고 가정입니다. 그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또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작 12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 12명에게 삶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보이십시오.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십시오. 그곳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신만 신고 가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간단한 여행 자세입니다. 마태는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고, 누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행을 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작 여행을 가면 짐이 많으면 참 힘이 들게 됩니다. 무거운 불필요한 짐을 될수록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목적에 충실하게 여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를 위하여 가볍게 여행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면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먹을 것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집에 들어가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물 집을 이미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을 이미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안전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킨 일이니 주님이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주님께서 이루시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소외가 되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주님만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겠죠. 혹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배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님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물으며 사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도 여행과 같잖아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영희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됩니다. 한 번은 이 김영희 선교사님이 순회전도단에 있게 되시는데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루 먼저 도착해서 다음 날 말씀 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몇몇의 그런 선교사님들을 미리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도 몹시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님 너무나도 지쳤어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선교사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교일이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니까 아마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참 쉽지 않은데 저렇게 낙담한 선교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들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은 밤에 잠도 오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기도 중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 편에서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편에서의 문제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라고 그렇게 믿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보려고 무지 애를 썼다. 그런데 이제는 지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너를 사랑하려고 많이 무지도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너를 보면 무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 법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지치게 만들고 있고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게 만들고 있고 그러나 주님이 지치시거나 포기하실 가능성이 여러분 단 1%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복음은 그것은 끝장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분명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주님의 포기함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포기함 없는 사랑이 있기에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14절 어느 곳에서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가복음 6장 11절 한 구절이 더 들어갑니다.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한 구절이 더 있었어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그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교도 영역을 통과하고 난 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유대 땅 성지에 들어오기 전에 옷에 묻은 먼지와 신발에 그런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방인의 땅이 부정한 땅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취지는 제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이방인의 땅과 같이 부정한 장소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교제나 또 어떤 그런 관계까지도 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표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행위들이 그대로 행해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와 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하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쓸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시도할 때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시작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시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신 권위를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능력, 기적의 역사,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능력을 사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이루고 병을 고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적게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결과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디 아픈 곳이 있습니까?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결핍이 된 곳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홀로 스스로 혼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둘씩 다니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혼자 다니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못하니까 둘이 다니라고 하는 말일까요? 짝을 지어주신 이유는 그들의 선포를 듣게 될 청자들,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유대법은 어떤 증인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한 사람 이상의 지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증인이었죠. 그래서 제자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신빙성을 위하여 동행자는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뿐이 아니라 선교 여행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보고할 때 사실의 입증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전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증거를 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영국 정부에서 인도의 유력한 관리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였다라고 해요. 여왕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주면서 잘 관리하라고, 잘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인도의 유력한 관리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 자동차에 대하여서, 준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잘 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인도의 관리는 아주 잘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라고, 잘 굴러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마리의 소가 자동차를 묶고 끌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왕이 한 선물이니까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를 버릴 수도 없고 2마리 소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던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동차를 알지 못하고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였죠. 만약 그 관리가 운전할 줄 알고 자동차의 힘과 능력을 알았다고 하면 소 100마리가 끄는 힘보다 더 힘이 세고 편리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동차보다도 수백억 원의 돈보다도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실천에 달려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